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좀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씩 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교회를 어떤 독립된 어떤 단체로, 기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건 교회가 뭐냐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나름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서로 상충될 때 교회를 우선해야 되는가, 가정을 우선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우선이냐, 당연히 가정이 먼저지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 시간에 또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을 먼저 돌봐야 됩니까? 교회 헌신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학교에서 아이가 엄마가 꼭 와달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학부모가 와야 돼요. 엄마 꼭 올 거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시간에 교회에서 구제팀 반찬을 하기로 한 시간이야. 그러면은 교회 가서 구제팀을 위해서 일을 해서 이제 가난한 분들 반찬 만들어야 됩니까? 학교 가서 학부형 노릇을 해야 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집안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튼튼한 가정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아 이렇게 하나로 묶으신 이유는 여기서 가르치고 여기서 얻는 신령한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맡은 바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일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한 기관이 교회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저들의 실상을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조카도 같이 심판받고 멸망받을까 봐 묻죠. 하나님, 만일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불의한 자들이 많은 것 때문에 의인 50명도 한꺼번에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그 50명, 모르세요? 아시는 분은 좀 호응을 해주세요.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감기약을 먹더니 몽롱해. 그러니까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50명에서 10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또 10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어디까지 갔죠? 10명까지 갔습니다. 10명. 이 1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은 구약시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한 가족을 지칭할 때 쓰는 단위예요.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신 의인 10명이라는 개념은 이 동네 의인 1명, 저 동네 1명 이렇게 해갖고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가족 단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인가, 그래도 희망을 두고 놔둘 것인가, 최소 단위가 뭐냐?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된 가정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가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여기는 가정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성을 그냥 두겠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정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그 소돔 고모라 사회의 소망이 될 것이고, 지금은 썩어 있더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간다면 혹시 고쳐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정도 없다는 거죠. 모든 가정이 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서로 그냥 가족끼리 상처만 주고받는 엮이는 가정들이었고, 추악한 죄와 끔찍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이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가정들이 다. 그래서 애들을 보니까 저 애들도 커서 지 부모보다 더 악한 부모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한 가정도 제대로 된 집이 없어.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연쇄 살인마 같은 아주 그냥 괴물들 있죠. 범죄자인데 이건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 괴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자란 가정들을 한번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이든 외국이든 과거든 현재든 예외가 없어요. 뭐냐? 가정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괴물이 자라고 잉태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학대당한다더니 가정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애가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걸 취미로 삼고 이런 사람들이 길러져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은 망가졌는데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 개판인데 교회는 건강하게 서 있더라,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훨씬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은 제일 먼저 어디서 드러나고 기능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눈속임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쯤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제일 먼저 서 있고 인정받아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크리스천들이 구성된 가족들로 구성된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거고. 그래서 교회란 가정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각 가정들이 신앙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목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시고 원하신 가정으로 기능하며 튼튼히 서도록 성경적인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제공하고, 가정에서 각 부모와 자녀들, 형제자매들이 가정에서의 사명자로 서도록
지혜와 힘과 선한 능력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 또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항상 내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독,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똑같이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요거는 집사뿐만 아니라 감독, 장로 다 똑같이 제시되고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그 가정들이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 최소 단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돌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입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신앙은 안정되었는데 영적으로는 나름대로 지금 괜찮은 상태인데 가정이 힘들 때도 있었고, 가정은 안정됐는데 신앙이 좀 안 좋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둘 다 안 좋으면 진짜 힘들고, 보통은 이제 내가 요즘 그래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괜찮은데 좀 집이 너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가 더 힘들까요? 예, 맞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은 안정되었는데 가정이 힘들었을 때 가정으로 인하여 안정되었던 신앙도 결국은 흔들렸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 저는 저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도저히 사역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든든히 서 있으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옆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고 잘 자라주는 자녀가 있었을 때 그 가정의 안정과 거기서 주시는 공급과 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힘든 신앙, 무너진 영성이 잘 수습이 되더라고요. 사역과 믿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가정들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바로 서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사역한다면서 자녀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역은 여러분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의 부모 역할은 여러분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로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 목사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여기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목사로서는 이제 부려먹기 편하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절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뭘 착각하지 마냐면,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고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가정이 주님보다 먼저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요거를 착각하셔서 아유 그렇구나, 그래,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니까 가정이 우선이라고 했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접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정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자녀가 먼저야, 우리 가정이 먼저야 이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결국 가정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자녀를 잘 세워주시고 키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내 자녀 우선 이러면 자녀는 자녀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교회보단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떡하니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바른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건강한 교회라서. 그래서 여러분 엄마 노릇하고 가장 노릇하기 전에 주님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 힘으로 여러분은 가정을 잘 돌보시고 세우셔야 되고,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이 없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꾸려지지 않는데 교회만 건강하고 복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가기도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안 믿는 영혼은 관두고 일단 내 가족부터 예수님 만나서 우리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정말 우리 행복한 가족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기회라고, 기회. 기회가 뭐죠? 네. 지금 하면 쉬운 거. 네,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라고요. 기회는 뭐냐? 다른 때도 할 수 있어. 가족을 교회로 데려오고 하는 거 다른 때도 할 수 있어. 다른 때도. 하지만 다른 때보다 이렇게 온 교회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 목사도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우리 6월 11일 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초청잔치 해보자 라고 할 때가 혼자서 가족 데려오려고 할 때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뭐 하나 보네 이러지 말고 이럴 때 힘을 합쳐야 돼요. 목장에서도 우리 가족이 다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남편분 교회 오시게, 그 아내분 교회 오시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뭐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최소 단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쳐두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참 좋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아내 또 남편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믿음의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쓸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뭔가,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요 개념이에요.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가족 공동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권속이라는 말의 원어 단어가 뭐가 되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me, house, fami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에베소 교회가 뭔지 아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다. 너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야. 그게 교회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이 있는 곳이다.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따라서 교회는 집이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무엇보다도 안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막 상처받고 막 기진한 영혼들이 이제 여기가 하나님 집이니까 여기 와서는 포근하고 다정한 참된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집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리고 좀 집에 가서 뭐 하자? 쉬자.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뭐 이러잖아요. 집이 제일 편해. 왜 그러냐면 집이 안식의 공간이에요. 집의 제1차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입니다. 쉼. 요즘에는 잘 안 들리지만 예전에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있었죠. 즐거운 곳에서는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곧 내 집뿐이리. 집이 안식의 개념이 가장 강력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영적인 안식이 공급되는 곳이어야 되죠. 전에 이제 청년 사역, 대학생 사역할 때 이제 분당에 사역할 때인데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청년들이 유학하러 대학 올라와서 이제 자취하고 하숙하던 청년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할 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좀 썰렁해져요. 애들이 유학했던 애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때 갈 때 애들이 전사님 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보면은 이제 얼굴 표정들이 다 좋죠. 이제 좀 집에 가서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학기 끝났으니까. 그런 기대가 있고. 군대 있을 때도 이제 제가 인사행정장교였으니까 휴가 가는 장병들 이제 휴가증 써주고 그러면 특히 첫 휴가 때 보면 이미 마음이 막 이렇게 들떠 있어요. 엄마 있는 집에 가서 잠도 좀 쉬고 자고 내가 이제 쉴 수 있겠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다가와야 돼요. 예배 가서 좀 내 영혼이 좀 쉼을 얻어야지. 나 너무 지쳤어. 아버지 품에 가서 좀 안기고 싶어.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된 게 이제 비극인 거죠.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죠. 한국 성도들 의식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큰 어려움을 느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찾아가시고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내 오랜 절친한 친구, 그 친구 찾아간다. 또 부모님, 전문 상담센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언급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였어요. 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난다. 교회로 찾아간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교회가 떠오르고 교회를 찾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 가정이란 집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빨리 집에 가서 좀 누워야지라고 생각하듯이 사람이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은 교회 가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좀 주님 품에 쉬어야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지 못합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대답이. 불편해서. 그거는 2등이었습니다. 상처받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싫어서 이게 2등이었고 1등이 뭐냐면 좀 놀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좀 살림이 나아지고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교회를 다시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없으면 교회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헌금 못 내서 눈치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이 삶의 레벨이 안 맞으면 대화에 끼지를 못하고 자격지심 들게 되고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중산층들의 전유물이 돼가고 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야. 가서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또 헌금 계속 안 내고 그러면은 뒤에서 수군대고 조리돌림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어느 자식이 돈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못 갑니까? 다 무너져도 갈 수 있는 데가 집이죠. 아무 데도 받아줄 데 없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좀, 아니, 그렇잖아요. 다 망해도 찾아가는 곳이 가족인데, 가정이고 집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아버지 유산 먼저 달라고 그래서 받았고 외국 나가서 다 망해 처먹고, 그 다음에 이제 쥐염열매, 게사료도 없어가지고 이제 줄이다가 마지막에 떠올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아무 데도 갈 곳 없을 때 떠올린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가고자 찾은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제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죠. 교회가. 다 갖췄을 때 이제 가서 폼 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집이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 아무것도 갈 곳이 없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누구도 와서 영혼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소개시켜드린 시가 있어요. 김환영 씨가 지은 시인데 울꽃이라는 제목의 시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교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마음껏 와서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이 되어야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혼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살이에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어디에도 가서 내 마음을 쏟아낼 곳이 없고 내 영혼의 쉼을 얻을 곳이 없을 때 와서 쉼과 양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곳, 언제든 올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헌금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특히 목장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좀 회비 걷듯이 그 목장 헌금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다고요. 그냥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거고. 이거 고민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왜냐면 이거 못 내면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게 하는데. 근데 목장은 이게 다 내는데 내가 안 낼 수가 없거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것도 돈은 없는데. 어쨌든 또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봅니다. 섬기고 클 때까지, 그죠? 또 먼저 태어난 자녀가 늦게 태어난 자기 동생들을 돌보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보면 맞이의 고통이 그거죠. 너는 형이 돼가지고 너는 뭐 언니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첫째도 보면 상처가 많아. 몰랐어, 나는. 몰랐어. 어렸을 때 입버릇처럼 네가 누나잖아, 네가 언니잖아 이렇게 했더니. 근데 어쨌든 가족은 그런 곳입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먼저 태어난 자가 늦게 태어난 자를, 그게 이제 가족이죠. 섬기고 돌보고 키우는 곳. 세상은, 사회는 그런가요? 회사가 그런가요? 반대죠? 반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군림하죠. 힘 없는 자가 섬깁니다. 먼저 입사한 자가 선배예요. 그래서 후배가 커피를 타도 타야 되고 고기를 구워도 후배가 구워야 돼. 그게 사회고 그게 세상이죠. 있는 자가 섬기는 예는 드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돌보는 예는 드물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이기에, 가정은 반대죠. 가정에서 누가 가장 수고를 많이 합니까? 부모죠. 부모예요. 제일 어른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해요. 그냥 가족 부양하고 먹여 살리느라 온갖 고생, 더럽고 치사해도 애들 생각해서 버티고,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또 그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안 입고 온 걸 다 참아가면서. 왜? 부모니까. 애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낳았으면. 그냥 뒤치다꺼리하고,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애들은 집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고 제일 편하고 맨날 놀고 어지르면 다 치워주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일 어린애, 막내. 똥 싸면 다 닦아주고 그냥. 왜? 제일 약하니까. 제일 작고 제일 늦게 태어났어요. 가장 많은 돌봄을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가정 중에 어떤 집이 아기한테 어디 제일 어리고 늦게 태어난 게요? 짬밥도 없는 게 놀고 있어? 이런 집 없잖아. 그런 집이 어딨어요? 다 해주지, 그냥 다 해줘. 씻겨주고, 그냥 먹여주고, 그냥. 언제까지? 클 때까지. 교회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 권사 앞에서 말이야. 이것만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교회는 가정이라니까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인데. 그래서 무엇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믿은 지 1년, 2년 된 사람 가서 기저귀 갈아채우고 밥 먹이고 얼르고 달래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먼저 되고 강한 자의 희생과 섬김으로 유지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영적으로 어린 자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해서 또 자기보다 어린 자를 돌보고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정으로서의 기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무리 짓게요. 교회가 가정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러니까 가출하지 마십시오. 가출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2위가 이제 사람 싫어서 상처받아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편한 곳은 집이요. 가장 편한 사람은 식구예요. 근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대상 역시 누굽니까? 식구란 말이에요. 또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존재도 식구예요. 많이 그래요. 우리는 좋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족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가만 보면 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도 가족이고 상처를 준 사람도 가족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다 우리 실수가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도 똑같아요. 이게 식구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할 때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그러나 이제 인간 부모도 알아. 얘가 억울하겠구나. 알아요. 자녀들에 지금 싸우고 나면은 얘가 잘못했다. 얘가 억울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뒤에 따로 불러가지고 용돈도 주고 아빠가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상황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서운한지,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이제 하나님 이 집의 가장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갚아주실 거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누가 나를 오해했다, 무시했다,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 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좀 제일 불쌍한 게 언니가 보기 싫어서 가출해 버렸다거나 동생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만큼 자기가 손해인 게 없거든요. 10대지기, 우리 교회에서는 10대지기 보면 가출 청소년들 이제 팸이 있어요. 가출한 아이들 보면은 다 나름 이유가 있어. 근데 고생은 누가 제일 할까요? 가출한 자기가 제일 고생해요. 제일 고생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박현동 목사님 그래들 잘 해가지고 빨리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다시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스스로 뛰쳐나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은 하시되 될 수 있으면 가출은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끼리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가면 고생입니다.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바람직한 교회가 뭐냐? 가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게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목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꾸길 세우길 원하시는 믿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그래서 감독이든 장로든 집사든 뭐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기업을 잘 이끌고 사업을 잘 이끌고 리더십 있는 사람, 이런 거 뽑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 자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된 곳이고, 교회는 기업같이 이끄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처럼 가야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나? 교회가 가정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기업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이 확대돼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축소되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은 가능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안식, 쉼, 위로, 이런 것이 이제 떠올라야 되고, 아유, 이번 빨리 교회 가서 좀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내 영혼이 좀 쉼을 얻어야 되겠다. 나 너무 고운하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뭐 봉사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려 막. 아유, 이번 주 교회 가서 또 그거 해야 돼. 이러면 그 사역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번 주 내가 그래서 식당 봉사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된 이유가, 식당 봉사만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어제 집사님들이 연말가 되면 싸우는 거야. 그쪽 목장은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잖아요. 이러면 싸우는 거야.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처럼 운영되면 안 됩니다. 사장, 뭐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되는 데가 기업이죠. 세상이죠. 그래서 뭐 먼저 한 해라도 먼저 입사한 선배가 후배를 부려먹는 곳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대죠. 가족처럼. 아빠가 제일 고생하고 엄마가 제일 고생하고 그 다음에 형이 고생하고 누나가 고생하고, 그냥 막내가 제일 편한 곳.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막내가 제일 편하고 다 받아주고 다 닦아주고 먹여주고 섬겨주고 클 때까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제일 수고하는 곳. 영적인 동생과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